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실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본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보여진다고 해서 다 볼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볼 것인지 참 주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보아야 된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을 열고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작하였다가 심지어 밤에 누워 자는 그 순간까지도 이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보여진다고 해서 죄 짓는 것
악한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길에 서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한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된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즈음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한 후에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였는데, 그 자신들이 머문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중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거쳐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친척지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에돔 족속과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에서의 후손에게도 그 기업을 주었기 때문인데 너희는 그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만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어느 포도원에도 함부로 들어가서 한 송이도 따먹거나 어떤 우물물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길로만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보아서라도 좀 그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에돔 왕은 에돔 국민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한 평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의 왕은 싸우겠다고 준비하여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그 넓은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길도 없는 광야길로, 그 거친 광야길로 나아가 우회하여 한참 돌아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에돔 왕은 싸우려고 나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아니냐. 하나님께서 에돔 왕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그래서 좀 편한 길로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로 굳이 이 광야길로, 험한 길로 가게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나이든 어르신도 있고 그 갓난아기 애기도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함께 고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길을 걸을 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몇 날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여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이 물린 사람들마다 막 열이 오르고 고통을 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한 것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구리 놋뱀을 매달아 높이 세우게 되자 그 구리 놋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온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그들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례길을 행하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가? 언제 불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속이 상하고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을 그때 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상하니라라는 말씀이 이 원어로 와티크차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표현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서 마음이 막 조급하게 되어진,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고요. 또 다른 한 표현은 뭐냐면 안목이 좁아졌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딱 맞닥뜨려지면 우리가 넓게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그 가나안 땅으로의 행로는 어떤 행로예요? 평탄한 길이에요. 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좀 그 에돔 땅의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아주 널찍한 신장로가 있거든요. 그 길로 가게 하시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우회해서 이 거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가?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마음이 막 요동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쏟아지고 그리고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도 이 뜻이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함이 있을 때 이 마음 상함에 관한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나고 쓴물이 나온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불뱀이 와서, 영적인 불뱀이 우리를 물어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 이 상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문제에만 집중할 때, 상황에만 매달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상황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화날 수 있지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한 것이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분노에 관한 문제를 주님 안에서 빨리 해결해서 밤새도록 지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뱀이 물었느냐? 여러분, 영적인 불뱀은 언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가?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뭘 원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이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그거 할 때마다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막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노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부여하는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매일 채찍을 맞으며 그렇게 살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지, 힘들게 하지? 그걸로 원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지? 그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성에 차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막 원망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살게 하느냐고. 그때 부모의 여러분 심정을 아세요? 저는 이 표현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을 세게 넘었다.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왜 이와 같이 하시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나라의 전쟁 야사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한 장군이 이 적군과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완벽한 준비 가운데 이제 돌진하기만 하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리자 결국 그 작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장군은 하늘을 향하여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분노하여서 저 망할 놈의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이 갑자기 비가 내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았느냐. 저 망할 놈의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한 병사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막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바람을 타고 내려와서 장군의 머리를 관통하여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야사에 관한 이야기가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셨다가도 원망하면 거두어 가세요. 불평하면 거두어 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이, 그것을 원망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불뱀에 물리게 된 세 번째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생활의 권태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활의 권태기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만나 지긋지긋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도록 먹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기적과 은혜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한다. 아주 질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태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권태기가 오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지겨워 죽겠어. 그렇게 취급하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핸드폰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말씀이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권태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을 사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던 것이 생각난다. 이 만나는 지긋지긋해.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왜도 먹다.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태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 권태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돈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영적 권태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불뱀이 그들을 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영적 불뱀은 언제 오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올 때, 예수 믿는 거 뭐야? 교회 생활하는 거 지겨워. 신앙생활하는 거 별 관심 없어. 여러분, 그게 영적 권태기고요. 그때 영적 불뱀이 우리를 물면 그 영적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돌아서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범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죄의 독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보다 세상 생활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찮게 여기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회복의 첫걸음은 언제나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찮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소망이 생겨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망의 뱀에게 물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리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9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쳐다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구리 노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구리 노뱀과 같은 존재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라는 이 단어와 쳐다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치료받고 누가 생명을 얻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치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 노뱀에는 뱀의 모든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대에 달리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치유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많은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 때 막
온 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각 지파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장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리 노뱀을 12개 만들어서 각 이제 처소마다 장대에 달지 않았어요. 딱 하나의 구리 노뱀, 딱 하나의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 단수로 표현되어진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치유받는 길,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다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살더라. 자, 광야의 구리 노뱀이 매달려 장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나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서 나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의 등에 엎혀서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등짝을 얻어맞으며 끌려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던지 간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즉,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모양으로 예수 앞에 나왔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이제 달 탐사선으로 이제 파견하였던 아르미테스 이후에 그 선장, 리더인 그 선장의 간증을 들었어요. 리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그 선장이 달을 다 탐사하고 지구에 돌아와서 이제 그 탐사선 캡슐에서부터 미군의 그 해군 군함에 올려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던 그 기자회견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리드 와이즈먼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대요. 무신론자였어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아르미테스에 탑승하게 되어서 우주에 나가서 그 우주에서 바라본 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이 바라본 이 경험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본 이 경험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또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장엄함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건 내가 담을 수가 없다. 다 이게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너무 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장대함과 그 경외심을 가지고 지구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갑판 위에서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군목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이 군목 목사님입니다. 그 요청을 받고 해군 군목 목사님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해군 군목 목사님 군복 위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활칵 울음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그 광대함과 장엄함을 보고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우주선에 탑승하였던 파일럿 빅터 글로버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우주의 경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는데,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우주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우주선처럼 느껴졌는데,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누군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빅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이 계속 세상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만 보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세상만 보며 이 영적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상한 채로 살다가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 생활의 권태기가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영적 삶의 권태기가 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뱀에 물립니다. 영적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버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아버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신앙생활을 하찮은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권태기가 왔다면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소식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오이코스에게 증거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벽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